좀 색다르죠? 예, 이 전통 악기 아닙니까? 우리 고은사님이 올겐을 치시지 않고 장구를 치셨습니다. 그 장구 소리와 함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들으니까 설 명절이 더 분위기가 확 달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떡국 잘 드셨어요? 예. 누가 저한테 떡국 먹었냐고 물어봐서 만둣국을 먹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된답니다. 떡국이든지 만둣국인지 그냥. 예. 오늘은 우리 교우들의 얼굴들이 많이 더 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설날을 당해서 고향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물론 오신 분도 지금 오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흩어졌던 부모님 또 친척들 형제들이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주일날 같이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더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 명절에 핵심 두 단어를 꼽는다면 저는 고향과 가족 그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고향. 예. 고향이 그립기 때문에 왕복 몇 시간이 걸리도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려가서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도 뵙고 또 흩어졌던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덕담도 나누고 그 가족과 형제 이렇게 친척과의 만남은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 만난 만남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얻지 못했던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기도 하고 고향으로 이렇게 달려간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같이 중심으로 해서 이 가족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좀 기억하고 또 그런 가족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12편 1절을 노래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 말을 바꾸면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더 경건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요즘 되어지는 이렇게 뉴스를 가끔씩 보면 사람이 많이 바뀌대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는지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누가 그 자리에 앉든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가 있든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원하는 일, 그 자리가 해야 할 일,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 누가 가든 관계없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가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가면 저렇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땅에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저도 위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니까 드무니까 경건한 가정은 더더구나 없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텐데 경건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경건한 가정이 생기겠냐고요. 딴 가정은 다 놔두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손 거기만 딱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믿는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이만한 신앙이라도 지켜갈 수 있을지, 글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자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같은 가정,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아기 예수의 가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아기 예수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세 식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기 예수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세 식구가 완전히 하나가 된 가정.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예? 이방 사람인데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고넬료의 가정.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현실도 모르면서. 현실이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현실이 참 어려워요. 여기 분들의 자녀들의 신앙, 그 밑에 때의 신앙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뭐 입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녀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대 아니라 무슨 시대가 되더라도 그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가야 되고 회복해 가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 인물은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뭐 연세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걸 찾으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를 누리시고 의인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바꾸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건히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보통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어떤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성경만 피시면 졸리진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계속 노래하는데, 이제 듣기만 하세요.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즐겁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즐거운 사람. 뿐만 아니라 77절에도 보시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시인은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라고요. 여러분 취미 활동할 때 즐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낚시도 하고 등신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되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143절 보시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그런 고난이 예기치 않고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뭐 우한에 중국의 폐렴이 이렇게 퍼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약도 없다며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 나가는 길 아니겠어요? 자꾸 크게 그런 우환과 환난이 내게 미쳤어요. 있어요. 이 시인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입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어려움 당해요. 없지 않아요. 고난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라고요. 그래야 견딜 거 아니겠어요? 고난을, 우환을.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견디죠. 그것도 보통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연수 다 관계없어요. 직분 다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물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습니다. 예? 자비롭고 불쌍히 여김이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58장 말씀 보시면 들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위해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요 구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9절 말씀에도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 여러분, 경건의 감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경건한 생활이 되려면 생활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분을 어떻게 할 생각 없어요? 목소리가 항상 할렐루야, 늘 이렇게 막 목소리가 쉬어 있는 분이 있어요. 거룩한 목소리. 물론 그 중요하죠.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드렸으면 그러시겠어요? 동시에 그와 함께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재물을 흩어가지고 빈궁한 중에 나눠주는 자들, 그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싸구려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2절 말씀에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내가 성경을 한번 입증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요와 재물, 부와 재물도 그의 집에 있겠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예? 부와 재물도,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귀한 건데 거기에 공의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거꾸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면 이거는 회개할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요. 부와 재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부를 모았느냐, 재물을 모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부와 재물은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많으면 편리하겠죠. 그런데요, 이 부나 재물, 물질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부나 재물을,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물질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공의가 있어야 공의롭게 물질을 쓸 거 아니겠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물질과 죄 짓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사람, 의와 함께 이런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뿐 아니라 4절 말씀 보시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요. 여러분,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있는데 어두울 때가 있고, 우리 낙심될 때 막 사람이 까부러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빛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나죠. 깜깜하면 살겠어요? 빛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두움?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빛이 있느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 헤쳐갈 수 있다니까요.
빛이 없으면 깜깜에 부딪히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로운 사람이 6절 말씀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은데 이 말씀을 따라 크게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안 하고. 예? 예.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겠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역사를 보면요 부자가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두고두고 기억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우리 역사에 기록된 인물 다 그런 인물들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이렇게 수고한 분들이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의롭게 산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흉한 소문 들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분명히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 주실 리가 있나요? 이 사탄이 준 겁니다. 거기에 짓눌려 있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흉한 소문 들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셔야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지. 두려움이 없어지자. 그러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두려움이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멸망하는 거 볼 것이고, 당장의 대적들이 곤모스스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받는 보응 마침내 볼 것이다.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손들까지. 근데 문제는 이 자녀 신앙 교육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거 다 원하시는 건데 정말 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아마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절대 포기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느 기독교 교육에 관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평범한 내용인데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경건한 자녀를 얻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경건한 자녀를 얻는다고요.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그러니 부모님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들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에 증거를 대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 보면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인물은 그 신앙은 증조부 에녹의 신앙.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가문에서 노아가 나온 겁니다. 물론 노아도 10장에 보면 좀 실수하긴 해요. 그래도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노아가 에녹의 후손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세요. 교회에 있을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동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주장 끝까지 하면서 무슨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사는 거지.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요. 그럼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땡겨가지고 나한테 맞추겠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죠. 내 경험, 내 선입견, 내 주장, 내 이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오랜 동안 몽골에 사역하시다가 지금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주 지식도 뛰어난 분이고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이신데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지난 안식년 때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좀 읽었는데 선교지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소설이 아니고 간증이죠, 간증. 그 책 제목이 네 권인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다음에 주와 동행하기, 친밀함, 이런 것 같은 책 네 권을. 첫 번째가 내려놓음에 내려놓음. 그다음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제가 보다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아니 완전히 내려놓음, 그것도 하나 쓰겠다 이제 생각 해봤는데, 여러분 나를 안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말만 동행한다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내 식도라는 게 훈련돼 있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별로 훈련하지 못했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시키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런 말씀에 약속된 귀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크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여러분들의 생이 복되시고 그런 신앙을 자녀손들이 이어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앞으로 오온 세대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자녀손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